귀한 인연으로 이 법문을 보게 되셨다면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의 자비로운 이끄심이자 부르심입니다. 이는 곧 불자님께서 아주 특별한 보살핌과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은혜는 지극한 정성으로 화답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서둘러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고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댓글을 남겨 보살님께 응답하십시오. 원컨대 이를 인연으로 불자님의 마음은 평안하고 몸은 건강하며 모든 재앙에서 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어르신 한 분이 세상을 떠나시면 많은 이들은 장례를 잘 치르고 고인을 땅에 편안히 모시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고인을 보내드린 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 유품을 정리하고 고인의 물건을 태울 때 한순간의 생각이나 행동이 어긋나면 음양의 법도를 어기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집에 영혼이 떠나지 못하고 기운이 혼란스러워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가볍게는 하는 일마다 순탄치 않고 무겁게는 자손 대대로 병마에 시달리거나 불운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세간에는 물건 하나 잘못 태우면 떠나지 못하는 영혼 하나가 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미신이나 사람들을 겁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수많은 풍수 전문가, 불가의 큰 스님들,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지닌 이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 거듭 강조해온 경고입니다. 그들은 두 가지 물건은 절대 태워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를 태우는 것은 마치 저승을 향해 도발하거나 영혼을 불러들이는 행위와 같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반드시 태워야만 하는 유품도 하나 있습니다. 만약 이를 남겨두고 처리하지 않으면 망자는 속세의 미련을 온전히 놓지 못하고 그 영혼이 가야 할 길을 정하지 못해 이승을 떠돌며 살아있는 가족들까지 그 집착의 굴레에 함께 올가매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부터 연이어 재앙이 닥치고 가족들이 병에 걸리거나 악몽에 시달리며 집안이 편치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법사님을 모셔 법회를 열고 노잣돈을 태워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여전히 서늘하고 무거운 기운이 감돌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압박감과 불안함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의 이면에는 우리가 가장 쉽게 간과하는 한 가지, 바로 망자의 유품을 처리하는 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풍수 명리학에서는 망자가 생전에 가까이 두고 쓰던 모든 유품에는 고인의 기운과 집념이 깃들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저승의 인과법에서는 어떤 물건들은 영적인 계약의 흔적을 지니고 있어 잘못 처리될 경우 영가의 환생 절차에 영향을 미치거나 저승의 심판 과정 자체를 어지럽힐 수 있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상 만물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며 집착을 깨뜨리지 못하면 영혼이 해탈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만약 망자의 감정, 유언, 혹은 특정 물건에 얽힌 에너지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얽혀 있다면 지방령이나 원혼, 음기설인 살기와 같은 현상으로 이어지기 쉽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살아있는 자손들의 운세와 명운까지 어지럽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니 혹시 집안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옷가지, 장신구, 편지나 신발 등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되돌아보게 되지 않으십니까? 무심코 버리거나 태우지는 않으셨는지, 혹은 구석에 되는 대로 쌓아두지는 않으셨는지요.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영성과 인과에 보이지 않는 끈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그 끈을 잘못 건드리면 마치 음과 양 사이에 균열을 내는 것과 같아서 청하지 않은 영혼이 찾아오거나 혹은 떠나야 할 영혼이 떠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풍수명리, 저승의 인과, 영적인 계약, 그리고 불교의 지혜라는 네 가지 관점에서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 절대 태워서는 안 되는 두 가지 물건과 반대로 태우지 않으면 큰 후환을 남길 수 있는 한 가지 유품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는 공포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간 전해져 내려온 우주의 법칙이자 살아있는 자와 떠난 영혼 사이에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존중과 인연을 정리하는 법도입니다. 고인께서 평안히 떠나시고 자손들이 순탄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면
부디 이 법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죽음을 사람이 죽으면 등불이 꺼지는 것과 같다는 말로 이해하지만 사실 불교와 영적인 세계관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숨을 거두면 육신의 기능은 멈추지만 그 영혼은 즉시 인간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중음신 단계라고 부르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49일의 기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49일은 영혼이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머물며 심판을 기다리고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것이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영혼은 인연의 흐름에 따라 좋은 곳으로 나아가거나 혹은 업보에 따라 악한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유품을 부적절하게 처리하거나 영적인 물건을 태우거나 장래 방식의 오류가 생기는 등 인간의 잘못된 개입이 발생하면 영혼은 공경에 처하거나 집착을 풀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속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떠나기를 거부하여 이른바 정적인 발목 잡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민간에서 말하는 혼이 떠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경적인 발목 잡힘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영가가 이승의 감정, 물건, 혹은 기억에 여전히 미련을 두어 온전히 떠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생전에 특정 사람이나 사물, 혹은 약속에 대해 깊은 한을 품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품의 슬픔, 분노, 그리움, 죄책감과 같은 강렬한 감정의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경우 이러한 것들이 영혼을 중음 단계에 묶어두어 환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영혼이 생전에 집 근처를 배회하며 집안의 풍수기운을 교란시켜 음기가 무거워지고 운세가 막히며 가족들의 정신이 불안정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등의 상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풍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물건에는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각각의 사물은 그것을 사용한 사람의 기운을 흡수하는데 특히 매일 몸에 지니거나 반복해서 사용하던 물건에는 물리적인 흔적뿐만 아니라 영적인 각인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풍수학에는 형태는 기운을 낳고 기운은 영을 실으며 영은 사물에 깃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즉 사물의 형태가 기운에 영향을 미치고 그 기운이 영적인 흐름을 이끌며 영혼은 생전에 가장 익숙하고 깊은 감정적 유대가 있던 물건에 가장 쉽게 의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매일 차던 옥패나 매일 신던 슬리퍼가 어느 날 갑자기 불태워지거나 버려지고 심지어 함부로 짓밟힌다면 영혼의 입장에서 그것은 얼마나 큰 충격과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겠습니까? 불교에서도 유정한 중생은 집착으로 괴로움을 키운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는 감정 자체에는 옳고 그름이 없으나 그것에 지나치게 얽매이면 영혼이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생전에 근검절약하며 특정 물건을 유난히 아끼셨습니다. 신발 한 켤레, 염주 한 줄, 편지 한 통, 사진 한 장이 다른 사람 눈에는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그분들의 마음속에서는 수십 년의 기억이 담긴 소중한 의지처였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을 부적절하게 처리하면 망자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집착을 자극하여 그 마음을 풀지 못하게 하고 결국 영적인 족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민간 의례에서는 나이 지긋한 풍수사나 법사님들이 모든 유품을 다 태워서는 안 되며 모든 것을 남겨두어서도 안 된다고 늘 당부하셨습니다. 어떤 물건은 보내드려야 하고 어떤 물건은 봉인해야 하며 또 어떤 물건은 반드시 태워서 없애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사실 망자가 이승에 대한 집착에서 순조롭게 벗어나 영혼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돕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에게 이는 단순한 존중을 넘어선 자비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인과의 끈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집안의 평안과 조상, 영가의 안녕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망자의 에너지와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우고 올바른 방법으로 인연을 보내고 정리할 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역시 불안을 내려놓고 음과 양이 만나는 이 시간을 원만하고 평안하게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장례를 치를 때 많은 분들이 망자의 물건을 한꺼번에 태우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깨끗하고 편리하며 심지어 망자가 저승에 가서 쓸 물건을 보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 생활용품이나 종이로 만든 제수용품을 특정 의식 중에 태우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물건이 태우기에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떤 물건들은 잘못 태우면 망자를 돕기는커녕 저승의 금기를 어기게 되어 연쇄적인 영적 장애를 일으키고 집안 전체의 기운을 크게 어지럽혀 끝없는 후환을 남길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절대로 태워서는 안 되는 첫 번째 물품은 바로 어르신께서 생전에 오랫동안 몸에 지니셨던 장신구들입니다. 예를 들어 불상 목걸이, 옥패, 호싱부, 천주, 혹은 개광의식을 거친 팔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평범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대부분 기도나 의식을 통해 축원되었거나 수년간 착용하며 주인의 기운과 깊이 연결되어 영적인 차원에서는 하나의 계약과 같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경적인 계약이라 부릅니다. 이 물건들이 오랫동안 주인을 보호하고 심지어 흉한 일을 길한 일로 바꾸어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인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일종의 보호막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물건들의 주인의 강한 기운이 남아있을 때 이는 곧 그 사람의 에너지가 확장된 것과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황을 잘 알지 못한 채 이를 불에 태워버린다면 그것은 이 계약을 강제로 찢어버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러면 영가는 단절의 불안과 충격을 느끼게 되며 심지어 이승의 후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오해하여 원망이나 미련을 품고 이승을 떠나려 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저승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행위는 인연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은 업으로 기록되어 영가의 환생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승 후손들의 복까지 해치게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댁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가족들은 효심으로 할머니가 생전에 아끼시던 불상 목걸이와 옥 장신구 등을 함께 태워드렸습니다. 저승에서도 평안하시라고 보내드린 것이었죠. 하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집안에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밤에는 기이한 소리가 들리고 어린 손자는 한밤중에 울며 증조할머니가 의자에 앉아 미소 짓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가전제품은 이유 없이 고장나고 집안 분위기는 음산해졌습니다. 결국 풍수 전문가를 모셔 살펴보니 물건을 잘못 태운 것이 문제였습니다. 불상 목걸이는 본래 주인을 지키는 신물이므로 정중한 방식으로 모시거나 사찰에 돌려보내야지 함부로 태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가를 놀라게 하거나 심지어 중음계에 머물러 떠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태워서는 안 되는 두 번째 물품은 유서, 일기, 손으로 쓴 메모, 그리고 개인적인 편지와 같이 깊은 감정이 담긴 글 자료들입니다. 평범한 종이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망자가 생전에 품었던 가장 사적이고 진실된 감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것들에는 미처 이루지 못한 소원, 마음속의 후회, 가족을 향한 당부, 혹은 특정인과의 풀지 못한 인연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글자는 단순히 언어의 기호가 아니라 감정 에너지의 구체적인 형태입니다. 이러한 기록들 속에는 망자가 차마 놓지 못했던 집착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태워버리면 마치 영가에게 그 미완의 일들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과 같아서 미련을 내려놓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미련과 원통함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떤 가정에서는 어르신이 남긴 편지나 일기를 태운 후에 가족 구성원들이 연이어 고인의 꿈을 꾸게 됩니다. 심지어 꿈속에서 고인이 울거나 하소연하거나 무언가를 부탁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메시지가 되돌아오는 현상입니다. 중음계의 영가는 글자에 대한 공명이 매우 강해서 일단 감정이 자극되면 기억이 반복 재생되는 상태에 빠져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불가에 이루지 못한 소원이 있으면
영혼이 편안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즉, 망자가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 여전히 집착을 가지고 있을 때, 특히 그것이 글로 표현되었다면 그 에너지가 종이에 남아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의 자기장을 형성하고 영혼과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만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러한 글들을 천도하거나 그 의미를 잘 풀어주지 않고 그냥 태워버린다면 망자의 영가는 갑작스러운 기억의 단절로 인해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이승의 자손들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잊고 존재를 지우려 한다고 의심하여 영적인 불안감을 더욱 키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풍수 명리학에서는 글자를 문기, 즉 글의 기운으로 분류하는데 이 문기는 사람의 마음과 정신에 가장 쉽게 연결되는 기운입니다. 만약 강렬한 감정이 담긴 문기를 함부로 태우면 집안 공간 전체의 에너지 흐름에 영향을 주어 음기가 쌓이고 양기가 부족해지게 됩니다. 이는 특히 후손들의 정신 상태에 영향을 미쳐 불면증, 잦은 꿈, 우울감, 까닭 없는 초조함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가정 불화나 이유 없는 송사, 구설수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망자의 유품을 정리할 때는 절대로 직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불에 태워버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각 물건이 지닌 영적인 무게와 그것이 망자와 맺고 있는 깊은 연결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직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마주할 때만이 망자는 안심하고 떠나가고 살아있는 자는 평안하게 살아가는 음과 양 모두가 원만한 길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유품 중에서 아주 하찮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신발장에 넣어두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혹은 기념으로 남겨두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큰 금기사항입니다. 그 물건은 바로 망자가 생전에 신었던 신발, 특히 낡은 실내 슬리퍼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발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 불교, 그리고 영적 에너지의 관점에서 볼 때 신발은 실로 매우 중요한 물건입니다.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영혼이 돌아오는 길이 되어 고인이 예토를 그리워하며 오랫동안 떠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신발은 발자취를 상징하며 한 사람이 이 세상을 걸어온 길을 의미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그 사람의 행동, 생활, 기운, 그리고 집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신었던 신발, 그 중에서도 집안에서 신던 슬리퍼에는 주인의 냄새뿐만 아니라 이승에서의 삶의 경로가 영혼에 각인되어 남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신발은 하나의 에너지 좌표와 같습니다. 영혼이 육신을 떠난 후에도 이 신발이 남아 있으면 마치 원래의 생활 공간으로 돌아오는 내비게이션을 켜둔 것과 같습니다. 작은 계기만 있어도 영혼은 그 신발을 따라 길을 찾아 옛집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 집안 분위기가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지고 밤에 발소리가 들리거나 신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경우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가족은 꿈에서 고인이 돌아와 말을 걸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슬픈 표정을 짓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이는 망자가 떠나기 싫어서가 아니라 신발이라는 매개체가 여전히 존재하여 영혼이 속세와의 연결을 끊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원래 있던 자리로 이끌려 돌아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족적이 흩어지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즉, 걸어 다닐 때 남긴 기운이 여전히 남아있어 영혼의 의식이 그 길을 따라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송족제, 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는 망자가 속세에 남긴 발자취를 온전히 끊어내어 다시는 뒤돌아보지 말고 안심하고 다음 생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망자가 신던 낡은 신발을 태우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상징적인 행위를 넘어 영적인 차원에서 이제 안심하고 떠나십시오. 다시 돌아오실 필요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신발을 태움으로써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길을 끊어주고
다음 여정으로 순조롭게 나아가 저승의 심판을 받거나 환생의 문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정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기념으로 간직하고 싶다며 할아버지의 신발을 문가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사이에 집안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밤마다 개가 그 신발을 향해 맹렬히 지저댔고, 그 다음에는 딸이 계속해서 할아버지가 소파에 멍하니 앉아 계신 꿈을 꾸었습니다. 심지어 이웃 주민이 할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큰 스님을 모셔 여쭈니 스님께서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다직 떠나지 못하셨군요. 여러분이 그분의 발을 붙잡아 두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야 가족들은 신발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의식을 집전하여 그 신발을 다른 유품 상자와 함께 태워 보내셨고, 그 후로는 모든 이상한 일들이 사라지고 집안의 기운도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풍수의 관점에서 보면 신발은 음기에 속하며 땅의 기운과 가장 깊이 접촉하는 물건입니다. 만약 이를 태우지 않고 남겨두면 음기를 끌어들이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내와는 바깥의 나쁜 기운이 아닌 망자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쌓아온 집안의 자기장과 섞여 있어 음기가 머무르기 가장 쉬운 조건이 됩니다. 오히려 외출용 신발은 그 정도가 덜할 수 있지만 오래 신어 형태가 변하고 닳았거나 뚜렷한 사용 흔적이 있는 신발은 모두 정중하게 태워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점은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신발을 태울 수 없다면 소금물에 적신 후 붉은 천으로 감싸기리를 택해 땅에 묻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발자취의 인연을 자연스럽게 땅으로 돌려보내 영혼이 더 이상 집착할 곳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개념을 기억하십시오. 망자는 떠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떠나지 못할 끈을 남겨두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발은 가장 쉽게 간과하면서도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치는 끈 중 하나입니다. 망자를 위해 이 신발을 태워드리는 것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부디 평탄하고 멀리 나아가시어 다시는 뒤돌아보지 마시고 하루빨리 속세를 벗어나 좋은 세상으로 가십시오라는 축복의 행위입니다. 이는 망자를 위한 자비일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보호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음과 양이 각자 평안할 때 집안의 운도 자연히 순탄해질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 남은 이들이 유품을 처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의를 차리는 문제를 넘어 영혼이 평안하게 떠날 수 있는지, 그리고 음과 양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지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실수로 잘못된 물건을 태우면 망자에게는 큰 방해가 되고 집안에는 음기가 가중되어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는 미신이 아니라 여러 종교와 영성 수행 체계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현상이며 그 이면에는 매우 깊은 영성과 에너지의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앞서 언급한 불상 목걸이, 옥패, 유서, 일기처럼 태워서는 안 될 영적인 계약물이나 미처 풀지 못한 인과가 얽힌 물품을 태우는 것입니다. 일단 이런 물건들이 불에 타면 영가는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거나 심지어 자신이 쫓겨나거나 버림받았다고 오해하여 떠나지 못하고 오랫동안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박경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에너지의 정체는 집안 전체의 자기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시간이 지나면서 몇 가지 비정상적인 징후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집안의 반려동물입니다. 개나 고양이, 새와 같은 동물들은 영적인 기운에 특히 예민하여 만약 집에 영가가 머물고 있다면 한밤중에 허공을 향해 짖거나 몸을 웅크리고 떨거나 이유 없이 숨는 등 이상 행동을 보입니다. 그 다음은 가전제품입니다. 특히 물이나 불과 관련된 장치, 예를 들어 텔레비전, 냉장고, 전기밥솥, 가스레인지 등이 까닭 없이 고장나거나
깜빡거리거나 작동이 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사실 영적인 기운이 전자기파를 교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족들이 망자의 꿈을 자주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는 단순히 만나서 안부를 묻는 것을 넘어 망자가 울거나 하소연하며 길을 찾을 수 없다, 너무 춥다, 집에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모두 영가가 도움을 청하는 신호이며, 가족들이 자신의 못다한 소원을 풀어주거나 잘못된 유품 처리 방식을 바로잡아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신호들을 무시하게 되면 그 여파는 영적인 차원을 넘어 운명적인 차원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이런 상황을 겪은 후 전체적인 운세가 하락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물 운이 막히고 사업이 어려워지며 소송에 휘말리거나 재물이 계속 새어나갑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이유 없이 아프거나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른들은 우울감에 빠지고 가족 간의 관계가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는 모두 음양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풍수 명리학에는 집안에 영혼의 흔적이 남았다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는 영혼이 제대로 보내지지 않고 이승의 집에 머무는 상태를 말합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정상 같지만 실제로는 집안의 음기가 점점 짙어지고 양기가 쇠약해져 전체적인 기운과 가족의 운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명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처럼 음기가 양택, 양덱을 침범하는 상황은 집안의 혼탁한 기운을 형성하여 음과 양이 구분되지 않고 바른 기운이 흐를 수 없게 만듭니다. 특히 조상이나 어른의 영가가 편안하지 않으면 조상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후손들이 하늘의 복을 잃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에너지의 방해를 넘어 운명 자체를 끌어내리는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망자가 원한이나 고통, 집착을 품고 있었다면 그 집념이 강한 영혼으로 변하여 그 집안이 본래의 조화를 되찾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만약 정말로 실수로 잘못된 물건을 태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가의 지혜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모르고 지나치는 것이지, 일찍 깨닫고 바로잡으려는 마음만 있다면 여전히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경전을 독송하여 그 공덕을 망자에게 회양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장경, 왕생주, 반야심경 등은 영가를 인도하는 힘이 매우 강한 경전들입니다. 또한 부처님과 조상님께 등불을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망자가 가야 할 길을 밝혀주어 집착을 내려놓고 다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만약 상황이 좀 더 심각하다면 덕이 높으신 스님이나 풍수 전문가를 모셔 집안을 살펴보고 영적인 기운이 머무는 곳을 중심으로 법문을 해주시거나 의식을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천도제, 영가를 모셔보내는 의식, 정화수를 올리는 의식, 혹은 칠보양을 태우는 의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의 핵심은 영가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영가가 스스로 집착을 풀고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집안의 맑은 기운을 되찾는 데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망자의 유품을 처리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영성, 인과, 풍수, 그리고 집안의 운세 등 여러 차원이 얽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가벼운 태도로 대해서도 안 되며 모든 것을 비과학적이라 치부하고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그 속에 담긴 이치를 이해하고 남겨진 모든 기운을 정성스럽게 다룰 때만이 망자에 대한 진정한 존중을 표하고 우리 자신과 가족에게 참된 평안과 순탄함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영혼이 불안하면 집안이 평안하지 않고 영혼이 해탈하면 만사가 고요해집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음과 양의 세계가 우리에게 보내는 간절한 당부입니다. 어떤 유품은 절대 태워서는 안 되고 어떤 것은 반드시 태워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기억이 담긴 물건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처리하여 망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고 동시에 집안의 기운이 음한 기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잘못 처리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만약 우리가 올바른 방법을 사용한다면 망자가 평안히 떠나도록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복덕과 맑은 기운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질적인 방법, 영적인 해소, 그리고 불교의 천도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일하게 태워도 되는 것은 망자가 생전에 신었던 신발, 특히 낡은 실내 슬리퍼입니다. 이 점은 이미 명확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외에 몸에 지니던 물건, 예를 들어 불상 목걸이, 옥패, 호신부, 염주, 혹은 축원이나 개광 의식을 거친 물건들은 절대로 함부로 불에 태워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경적인 계약물에 속하며 이미 주인과 에너지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처리하고자 한다면 출가하신 스님이나 덕이 높으신 법사님께 부탁드려 소위 영적인 기운을 풀어내는 혹은 계약을 해지하는 의식을 거쳐 그 영적인 기능을 공식적으로 닫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적절한 방법으로 봉인하여 보관하거나 공경하는 마음으로 모시거나 혹은 사찰에 돌려보내야 하며 절대로 개인이 임의로 태우거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유서, 메모, 개인적인 편지와 같이 강렬한 감정적 유대가 있는 글의 경우 영구히 보관하기 어렵다면 길이를 택하여 붉은 천으로 감싼 후 소금물에 적셔 땅에 묻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땅에 묻어 편안하게 한다는 의미를 지니며 모든 소원을 하늘과 땅으로 돌려보내고 인연을 마무리한다는 상징입니다. 묻을 때는 망자의 이름을 부르며 축원의 말을 속으로 염하고 그가 집착을 내려놓고 안심하고 다음 생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직접 태우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며 영적인 방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정말로 실수로 잘못 태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법은 참회와 전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음가짐이 바르기만 하다면 바로잡을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7일 동안 연속으로 지장보살 본원경을 독송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망자를 위해 복을 빌고 공덕을 회양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영가가 집착을 깨고 광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경전은 직접 소리 내어 읽는 것이 가장 좋지만 시간이 없다면 경전 독송 음성 파일을 정해진 시간에 틀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고요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전 독송 외에도 작은 규모의 천도 의식을 행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형식은 복잡할 필요 없이 정성스러운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장명등, 장명등 하나를 켜고 맑은 물과 향기로운 꽃을 올린 후 망자에게 이전에 물건을 태웠던 일에 대해 고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기원하면 됩니다. 만약 7일 이상 등불을 밝히고 매일 공덕을 회양한다면 영계에서도 그 선한 마음을 느끼고 미련을 더 쉽게 내려놓을 것입니다. 풍수적인 측면에서 만약 집안에 여전히 음기가 무겁거나 기운이 안정되지 않았다면 영적인 기운을 북돋우고 운을 전환시키는 기능을 가진 물건을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오제전을 현관문에 걸어두어 나쁜 기운을 막거나 흑요석이나 백수정을 현관이나 침실에 두어 자기장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님 상을 집안의 불단이나 조용한 곳에 모시고 오랫동안 공경하는 마음으로 모시면 조상 영가의 천도를 돕고 집안의 운을 평안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처리 과정에서 자비롭고 공경하며 맑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망자에 대한 작별은 형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에너지 차원에서의 내려놓음과 축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망자의 마지막 길을 잘 보살펴 드림으로써 살아있는 자들의 새로운 청정한 삶을 여는 것입니다. 유품을 올바르게 처리할 줄 아는 것은 지혜이며 복덕을 이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음과 양이 각자 평안할 때 집안의 도리 또한 진정으로 번성할 것입니다. 사람이 떠나면 차도 식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소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깊이 이해해보면
그 속에는 생사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순응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인생에는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아쉬워해도 언젠가는 손을 놓아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이 손을 놓음은 감정의 단절이나 냉정한 망각이 아니라 지혜롭게 인연을 마무리하는 것이며 망자를 향한 진정한 자비와 존중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떠났을 때 남은 이들이 해야 할 일은 단지 장례식을 치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의 모든 선택 속에서 망자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여정을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특히 유품을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는 서둘러 없애버리자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대신 어떤 물건이 망자의 집착이 깃든 곳인지, 어떤 물품이 영적인 연장선에 있는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봉인하며 또 어떤 것을 태워 인연을 끊어주어야 하는지 신중하게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절대로 태워서는 안 될 두 가지 물건은 첫째, 생전에 지니던 불상 목걸이나 옥패와 같은 영적인 계약물이며 둘째, 깊은 감정이 담긴 유서나 편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못 태우면 망자의 영혼이 속박되어 떠나지 못하고 심지어 음기가 정체되어 집안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유일하게 태워야 하는 것은 망자가 신었던 신발, 특히 실내화나 슬리퍼입니다. 이는 단순히 상징적인 의식이 아니라 불가에서 속세의 길을 끊고 발의 기운을 보내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망자가 인간 세상에 대한 미련을 온전히 내려놓고 다시는 길을 찾아 돌아오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만약 실수로 잘못 처리했다면 경전 독송, 등불 공양, 천도제 등이 모두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망자의 영혼은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심과 자비로운 마음을 느끼기만 한다면 점차 집착을 내려놓고 광명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 또한 그 선한 마음으로 인해 자신의 기운과 운명을 전환하여 가정을 더욱 화목하게 하고 후손들을 더욱 순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는 단순히 생사윤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모든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풍수명리나 영적인 계약 역시 결국 이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마음이 바르면 기운도 바르고 마음이 맑으면 영적인 세계도 맑아집니다. 우리가 망자를 위해 행하는 모든 일은 결국 우리 자신과 가족에게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조상을 공경히 추모하면 그 덕이 후손에게 돌아온다는 깊은 의미입니다. 원컨대 우리 모두가 이별의 순간에 마주했을 때 단지 슬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떠나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아쉬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자가 신중하게 행할 때 망자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으며 음과 양이 모두 평안할 때 집안의 도리 또한 자연히 순탄해질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망자를 보내드리는 진정한 의미이며 생명에 대한 가장 깊은 존중입니다.